본문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했습니다. 이세벨에게 아합이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세벨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의 생명은 뭐냐면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 죽였죠. 그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생각은 악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고 그의 방향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가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 왜 어렵냐? 세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생각들을 쫓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오랫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누가?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로가 있을 것이다 해서 비가 내리게 하는 역사를 보여줬는데 그가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이 얘기를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5절에 어떤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올 때는 정말 이러다가 더 살겠나 그런 마음이 들 만큼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여기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 선교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의문을 가지지 않느냐? 그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제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느냐?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받은 소명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것들을 죽이고 육체의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향하여 따라가는 목적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들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꼭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아유 이제 죽겠다, 이제 죽을 것 같다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선교 가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선교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가서 다른 구경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저 혼자 가니까 제가 이제 성도들 데리고 가면 빡빡하게 하지만 저 혼자 가니까 빡빡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를 빡빡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침에는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이게 도시락 이게 백반 햇반 해가지고 먹고 햇반이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 햇반 먹고 점심은 현지 가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지금 프로젝트를 교회가 4개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 4개 교회 기도하고 있는 5개 교회인데 4개 교회 한 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 3군데는 안 되어 있으니까 3군데 프로젝트를 다 설치해 줬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가요. 박수를 치고 막 춤을 추고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울고, 목회자들이 좋아서 울고, 막. 저를 영웅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것마다 못질 하는 거 가지고 사진 막 찍고, 톱질 하는 거 사진 찍고. 그래,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감사패를 이게 저번에 못 줬다고 감사패를 2개를 교회로 주고, 저도 하나 주고, 그것도 모자라 다른 게 가니까 또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너무 이런 것들 많이 해서 감사하다 또 감사패를 주고. 그래 가서 점심은 현지인들 차려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밥이랑 이렇게 해가 먹고 막 다니다가 먹을 게 없으면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포장마차 같이 생긴 데 앉아 밥을 먹는데 그 사람들은 밥 먹는데 밑에 왜 이렇게 하수구가 흘러가는지 몰라. 밑에 하수구가 흘러가고 위에는 밥 먹고. 그리고 저녁은 들어오면 뭐 10시도 좋고 12시도 좋고 심지어 새벽 2시에 밥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그럼 몸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몰라요. 참, 제 영은 이렇게 튼튼하고 씩씩한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정과 예정을 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 다 했고, 또 현지 가면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오디오 같은 거, 뭐 저 선교사님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차 오디오가 있는데 이거 음악을 듣고 찬양을 듣고 자기가 이제 따갈로그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오디오가 안 되는 거예요. CD가 안 된다. CD는 원래 오랫동안 쓰면 안 됩니다. CD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다른 오디오를 가지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현지인들 잘 못해요.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래 하루 종일 이제 조회를 해가지고 이제 배선을 이렇게 알아내가 그걸 가지고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고 일 끝나고 나니까 새벽 3시라. 그 3시 자고 아침 6시 또 일어나가지고 선교 또 다른데 누가 이제 땅을 한 400평 준다 해가지고 거기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그래 갔는데 저는 뭐 썩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아직 마음에 감동이 크게 없고 준다 할 때는 감동이 좀 있었는데 보니까 뭐 별로 그래 감동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조금 재주가 있고 조금 뭐 지혜가 있고 조금 남들보다 잘하는 것뿐이 없지만 이런 여정들도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내비게이션 찍으니까 3시간이다 나오는데 3시간. 근데 반을 가는데도 3시간이에요. 다와 가는데 3시간 남았어요. 그래요. 8시간이에요. 8시간은 차 안에서 8시간.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7절에 어루만졌더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셨더라. 누구의 일을 하는 자에게? 네, 주의 일을 하는 자를 주님께서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8절에 그가 힘을 얻어서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공급하신 힘으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돈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 수 없어서 배고파서 못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하면 착각하는 게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말레이시아 이 사람들이 못 먹어서 굶어 죽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가 배가 고파서 못 먹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안 해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가 양식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대한 이 꿈과 비전, 또한 전도와 복음에 대한 이 꿈과 비전, 이것을 잊어버리면 다 놓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 앞에 크고 산 앞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산을 무너뜨리고 산을 갈라버릴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분다. 산을 가를 정도의 강한 바람은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어쨌든 산을 부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바위가 깨어질 정도로 바위를 부술 만한 그런 강한 바람이 불렀다. 그럼 인간들은 거기 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강한 바람입니다. 하지만 거기 누가 안 계신다? 하나님 안 계신다. 산을 쪼개만 하고 바위를 부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일과 사역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야 되고 불이 붙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다. 그럼 그게 필요 없냐?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시작이라는 거죠.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뭐요?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고 바위를 부수나 바위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는데 그게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럼 바람과 지진이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바람과 지진이 하나님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고 우리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으면 그 감정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리고 다른 걸 섬겼습니까? 감정이 하나님이 되었다. 감정이 자기 쾌락이 하나님이 되었다.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애틋한 마음이 하나님이 되었다. 그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에게 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재물과 이런 것들을 내가 바라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지진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곳에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12절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과 불, 지진과 불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약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볼 때 세미한 음성은 뭐냐? 성령의 음성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들을 듣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바람을 바라보고 그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 너무 작잖아요. 미세하게 들리는 건데 세미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거꾸로 얘기하면 돼요. 미세. 뭘 공부를 그래 어렵게 해요. 세미가 뭘까? 세자는 뭐고 미자는 뭘까? 거꾸로 하면 돼요. 미세한 소리다. 작아서 들리지 않는다. 왜 들리지 않느냐? 소리가 작은 게 아니고 세상의 소리에, 바람의 소리에, 지진에, 불에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다.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귀 기울여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그 하나님의 소리에,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쳐다보면, 그걸 자꾸 들으면 그 큰 바람, 산을 쪼개만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겠냐?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어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고 집안에 무슨 문제가 펑 터지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뭐가 안 들리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또 내가 걱정 근심이 사로잡혔다, 예배하러 와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마이크가 이만큼 큰데도 안 들려요. 희한하죠? 저는 우리 교회의 마이크 소리가 이렇게 좋은지를
이번에 알았어요. 원래 좀 좋은 줄 알았지만 이번에 진짜 알았어요. 그 큰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이 잘 안 들린다. 잘 안 들린다. 우리가 마이크 손이 얼마나 편합니까? 조용히 이렇게 얘기해도 사랑합니다 이러면 다 들리고,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러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하나님의 음성, 세상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학생들 앉혀놓고 공부, 이 말씀 가르쳐 보면요, 성경 공부해 보면 뭐 얘기하다가 있잖아요, 뭐 세상 뭐 만화 얘기나 그 무슨 게임 얘기나 이걸 제가 좀 마음을 집중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하고 나면 애들이 갑자기 이상해요. 재밌는 얘기를 막 하고 나면 그 생각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지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음성 안 들린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것들 다 버리고 듣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지, 어떻게 그것을 이겨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세상이 무서워서 지금 도망을 왔어요.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지금 칼을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죽이겠다는 소리 듣고 도망을 쳤어요. 그 큰 엘리야가, 그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는 엘리야가 도망을 쳐왔어요. 그의 눈앞에 뭐가 무섭습니까?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놔두세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람이, 산을 쪼개는 바람이 분다는 것은 이 엘리야의 지금 마음의 심정과 비슷한 거예요. 산을 쪼개면 그런 바람이 불고 불이 붙고 지진이 나고 있으니까 그거가 지금 그런 두렵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뭐라고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옆에서 한번 보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른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 자기를 보아야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여기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여기 교회에 있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이 상태에 이 모양으로 그대로 있느냐? 왜 신앙생활 잘하기로 하고 이렇게 살기로 해놓고 왜 이 상태에 이 모양으로 그대로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아는 네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전에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알도록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더라 고백했던 그 너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불태웠던 그런 모습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을 없었던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왜 지금 이대로 있느냐? 14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보면요, 엘리야가 좀 안 대단해 보여요. 별로 안 대단해 보여. 얼마 전에 지금 바알의 선지자를 쳐 부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재단에 제물도 태우는 그런 역사를 이룬 엘리야가 지금 와서 뭐 하냐면 저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답답해 보여요.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죠. 15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담메색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했습니다. 뭘 말씀하시냐? 너는 내 길로 돌아가라. 네가 가야 될 길, 너의 사명, 너에게 주어진 일, 그 길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찾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엘리야에게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의 두려움, 너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왜 여기 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라는 그 사명 왜 잊어버렸느냐? 지금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이 소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12결의 소를 갈았다. 12결의 소를, 12결이 소가 12마리나 있었다는 거예요. 밭 가는데 소를 12마리 묶어가지고 지금 밭을 가는 거요. 부자죠. 부자입니다. 이 엘리사가 자기 삶에 부족해서 엘리야를 따라간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기 삶에 나름대로 살만했고 12마리 소 가지고 밭을 갈 만큼 그런 부유한 집안에 있었다. 하지만 부르심에 대하여 그가 바로 응답했다라는 거죠. 20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뭘 버리고? 소를 버리고. 소가 그 집안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소가 없으면 밭도 못 갈고, 밭을 못 가면 농작물도 생기지 않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뭘 버렸냐? 소를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 앞에? 엘리야가 던진 겉옷 하나 보고 엘리야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그가 순종했다라는 거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이 땅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모를 공개하고 나서 따르겠다 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르죠. 그 부모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부모 때문에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하고 다르다. 안 따른 게 아니라 지금 가서 부모님과 작별하고 바로 오겠다고 한 거죠. 이건 이제 부모님에 대한 예의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21절에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들었더라. 여러분,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이해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겠습니다 한 사람과 부모에게 갔다가 바로 오겠다고 한 이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예, 바로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 가서 문안 인사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뭘 했느냐? 소를 잡고 이웃에게 나눠줘. 제사를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줬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때 뭐 했습니까? 우리는 첫사랑과 하나님 앞에 소명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명과 그 첫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지금 바로 당장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가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룬 역사도 놀랍지만 엘리야가 이룬 것보다 엘리사가 이룬 역사가 더 컸다. 그 엘리사가 쓰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한 이제 일어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복음을 위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먹고 사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첫사랑을 회복한 우리가 당장 일어나서,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